고통을 통해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안산 순복음교회 사모이면서 약사이신 진정주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진 사모님이 광명시에서 약국을 운영했을 때 비타민 요법을 내걸고 비타민 전문 약국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광명에서 2년 정도 약국을 운영했지만 운영이 잘 되지 않아서 완전히 파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보증금도 다 까먹게 될 정도로 너무나 혹독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막막했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사갈 돈이 없어서 약국을 접을 수도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에 셋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당시에는 셋째를 가졌다고 하면 사람들이 위아래로 훑어보던 시대였습니다. 약국이 망하게 생겼는데 배까지 점점 불러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월세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매일 약국에서 기도했습니다. 손님이 없으니까 조제실 안에 방석 하나 깔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만 했습니다. 기도라기보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를 하는 중에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너무도 끔찍하고 차가웠습니다. 시베리아 벌판 아니면 북극의 얼음 빙판 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뭔지 모르는 차가운 바람, 냉랭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기도를 해도 다 미끄러지고 흩어버려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진 사모님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이렇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죠. 부인할 수 없는 거절감, 단절감, 차가운 빈벽의 느낌이었습니다. 그 느낌이 하루 종일 갔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계속 얼음바닥에 나동그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밖에 없는걸요. 그러자 어느 순간에 냉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안 되어 기적적으로 그것을 빠져나와 안산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고통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도 필요하시기 때문이죠. 그때 중요한 것은 인생의 아픔과 고통 그 자체보다도 그런 인생의 아픔과 고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믿음이 있는 성도는 진 사모님처럼 기도에 집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며 원망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집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쉬게 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처럼 술을 마시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성도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떤 성도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는 성도죠. 아픔과 고통 중에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기도에 집중하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기도에 매달리는 성도, 기도로 버티는 성도, 기도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진 사모님처럼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 고통이 생기면 기도, 더 이상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기도에 전념하게 됩니다. 기도로 밀어붙이는 성도가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진 사모님처럼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에 매달리고 기도에 승부를 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무엘서를 묵상하며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사무엘서의 시작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죠. 1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엘리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여기서 엘가나가 어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6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을 레위지파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하면서 그 밑에 보면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가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의 집안, 곧 레위지파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무엘의 아버지 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레위지파 사람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두 개를 합쳐야 됩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출신의 사람이면서 어디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엘가나가 살았던 성읍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 뭐라고요? 라마다임 소빔. 라마다임 소빔. 지금껏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손 드실 필요는 없고요. 속으로. 듣보잡이죠. 뭐 이런 게 있어 성경에. 라마다임 소빔. 또한 이 라마다임 소빔은 19절에 보면 줄여서 라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라마라는 말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고요. 소빔 이 말은 민수기 23장 14절에 보면 비스가 산에 있는 들판을 가리킵니다.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라마는 높은 곳, 소빔은 산 꼭대기에 가기 전에 있는 고원지대, 고원에 있는 넓은 들판을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라마다임 소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도시는 산 꼭대기 높은 지역에 있는 고원의 평평한 산골 깡촌이었음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잘 알려지지 않은 저 구석탱이의 산골 깡촌에서 살던 레위지파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엘가나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그런데 이 무명의 엘가나의 뒤를 이어서 누가 태어납니까?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무명의 산골 깡촌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자이자 역대급으로 훌륭한 사사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무명의 저 산골 깡촌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 조건 출신 능력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그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살건, 그가 누구이건, 그가 어디 출신이건 하나님 맞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환경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탓, 가족 탓, 남편 탓, 배우자 탓을 합니다. 물론 내 주변의 환경이 좋으면 좋겠지만, 내가 금수이고 은수이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그런 좋은 환경에 있지 못한 것을 맨날 탓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겁니다. 맨날 이래서 내가 못하는 거, 저래서 못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배경을 탓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무명의 산골 깡촌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수도권의 최변방 안성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히 묵묵히 꾸준히 꿋꿋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찾아내시고 그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인 줄 믿고 묵묵히 꿋꿋이 최선을 다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진 사모님처럼 꿋꿋이 기도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매달리시고 기도로 승부를 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에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성도를 사무엘처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엘가나에게 몇 명의 아내가 있었나요? 2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2 아내가 있었으니 2 아내의 이름 무엇과 무엇이었죠?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 하나님의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결혼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지만 구약성경을 보면 또 오래된 옛날 시대를 보게 되면 남편은 하나인데 부인은 여럿인 경우가 나오게 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다 인간의 죄성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한 남자와 여러 명의 부인이 결혼한 결과 행복했다고 나온 적이 있나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 남자와 여러 명의 부인이 결혼한 결과 가족 간에 끊임없는 불행의 씨앗,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결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남자가 아니죠. 한 여자와 한 여자가 아니죠.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와 아니죠. 한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와 아니고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편 브닌나에게는 무엇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브닌나가 본처였을까요? 한나가 본처였을까요? 그 근거가 뭡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순서를 보게 되면 한나가 먼저 나오죠. 한나가 본처이고 브닌나가 후처인 것으로 보여요.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 또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는 것으로 봐서 본처였던 한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후처인 브닌나를 들여오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들을 출산하지 못하면 여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고대 사회는 군사력과 노동력의 근간이 되는 것이 아들이었는데 아들을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매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있었던 브닌나는 후처였지만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었고 한나는 본처였지만 어깨를 움츠리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이 굉장한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3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갔습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3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가나가 제사장이 아니도 불구하고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제사장이었지만 똑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이름만 제사장일 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으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죠.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로 평가하십니다.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가? 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는가? 저 사람이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로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는 것에 안주하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직분에 걸맞는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직분에 걸맞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나에게 주신 직분이 빛나게 되는 거죠. 또한 나는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비록 나는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엘가나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불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4절에서 8절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금빛을 그 안에 뿌린다. 내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밥도를 주니 이는 돌아간 사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적수인 브리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하매 브리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더라. 아멘. 아멘. 엘가나가 누구를 사랑했죠?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브린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이면 무척 사랑했죠.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브린나를 후처로 받아들인 상황이었습니다. 엘가나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가면 브린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제물의 금깃을 한 사람 목만 주었죠.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로 더블로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물의 몫은 화목제물을 말합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화목을 위해 드리는 제사였거든요. 그때 그 화목제물은 제사장도 당연히 먹을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을 드린 일반 성도도 같이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더 많이 주고 싶어 합니다. 소고기를 사주고 싶어 하고 돈이 더 있으면 한우를 사주고 싶어 하죠. 어떻게든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물의 몫을 브린나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한 다음에 한나는 2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죠. 예사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의 눈빛이죠? 브린나의 눈빛이었습니다. 브린나의 눈빛에서 이글이글 불이 활활 타올랐을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질투심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 그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을 누구에게 쏟아냈습니까? 한나에게 쏟아냈습니다. 한나의 마음을 빡빡 긁었죠. 한나의 마음을 최대한 아프게 하고 한나가 괴로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때까지 한나를 미워하면서 온갖 독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어디서 애도 못 낳는 게 까불고 있어. 어디서 애도 못 낳는 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 어디서 애도 못 낳는 게 남편을 그런 여자를 갖다 버리지도 않고 자꾸만 데리고 다니고 꼭 여같이 생겨가지고 그냥 갑절을 준다는 걸 다 받아 처먹어? 에이테이테이테.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린나는 한나의 적수였습니다. 대적이었고 원수였습니다. 한나를 보기만 하면 죽일 듯이 달렸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애도 못 낳는 게 아니라 독한 말을 내뱉고 욕을 하고 한나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상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빡빡 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한나가 그냥 철퍼덕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누가 왔어요? 남편 엘가나가 다가왔습니다. 그럼 따뜻하게 다독거려주죠.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아? 아니야. 아들 10보다 내가 더 낫잖아. 하면서 위로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더하게 받쳐서 브린나가 한나의 마음에 상처, 아프고 고통을 막 줬어요. 아주 그냥 꼴보기 싫어하고. 여기서 적수라는 말은 영적인 대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영적인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로 누구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과 전쟁이 일어날까요? 나를 사랑해줘 좋아하는 사람? 아니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뭘 해도 안 맞고 뭘 해도 불편하고 뭘 해도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었어요. 여기 성경에서는 그냥 1년에 한 번 만난 걸로 있지만 한 번만 만났겠어요? 수시로 만났겠죠. 남편 생일, 누구 생일 다 만났겠죠. 이런 일이 반복될 때마다 한나는
더 큰 고통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기쁘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불임나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어요. 거기 가면 또 그 불임나, 그 인간을 만난다는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좋은 날인데, 행복한 날인데 그 여자가 거기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한나는 이러한 불임나의 공격을 받으면서 신세한탄을 했을 겁니다. 나는 왜 아기를 낳지 못할까? 남들은 다 낳았는데 나는 왜 아기를 낳지 못할까? 내가 아기를 낳을 수만 있다면 저 여자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을 텐데. 오늘 5절 하반절과 6절 상반절 말씀 보면 왜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임신의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야 임신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신의 복을 주셔야 임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신하는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임신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 주셔야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시험관 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죠.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어도 엄마의 자궁이 건강하지 못하면 직접 그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기를 임신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임신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에 한나가 겪고 있는 이 불임의 고통, 괴로움은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과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도 마찬가지죠. 나의 잘못과 죄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고통도 있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죄와 잘못이 없는데 당하게 되는 고통과 아픔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고통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까? 무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와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 감추어진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낙심 절망 포기하지 말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은 내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도와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는 것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임신하는 거, 아기 낳는 건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분인나로부터 큰 고통과 괴로움과 서러움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아픔과 고통의 과정이 있어야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처럼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는 모두가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진사모님처럼 한나처럼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